저녁 다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들을 소명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선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6월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월요일 저녁 우리의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대와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오늘 부모 교육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고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저는 지금 12학년 은비반 담임을 맡고 있고 올해 성찰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은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전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소명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미라도리학교에서도 이제 소명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걸고서 저희들도 이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소명에 대해서 부모님과 이야기한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무엇인지 또 아이들이 소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소명을 찾아가는 우리 고등과정과 졸업생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명이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흔히 이제 부르심, 콜링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소명이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른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소명을 끊임없이 계속 죽을 때까지 찾아가면서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는 인간으로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왜 일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먹고 살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적을 위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세바시의 인생 질문이란 데서 그 존스 홉킨스 의대에 있는 진아영 교수님의 좀 이 인생 질문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돈, 승진, 성적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것만으로 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커졌을 때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외적 동기로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취와 경쟁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원래 있었던 일이 주었던 의미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할머니께서 가실 때마다 용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용돈을 안 주십니다. 그럼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외적 동기만을 바라다 보면 그런 의미와 가치가 할머니를 원래 보고 싶었던 의미와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성적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갔을 때 우열이 생기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데 모두가 1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등이 되지 않으면 난 안 돼라는 그런 마음. 또 1등이 되더라도 내가 언제 2등으로 떨어질지 몰라라는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당연히 옆에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무조건 경쟁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이겨야 되는 존재로만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삶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긴 시간을 살아갈 때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취와 경쟁을 중시하는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 엄청 큰 문제고 또 잘못된 우리들의 양육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 사람은 원래 등급을 매기는 거야. 아, 사람은 원래 성적대로 가치를 나누는 거구나. 어,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이생망 이런 말을 씁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그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거든. 이렇게 자신에 대한 평가가 훨씬 절하되고 그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크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내적 동기,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대표적인 내적 동기를 이 진아영 교수님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원동력인 사랑. 특히 뭐 사랑은 사람에 대한 사랑, 뭐 일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의 사랑도 엄청 큰 원동력이죠. 또 소속감. 이 소속감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하루가 힘들고 그 공동체의 삶이 힘들듯이 소속감이 주는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가치, 어떤 가치가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돈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도 중요한 내적 동기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여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세상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소명과 엄청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닮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소속감, 가치, 특히 기여에 주목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돈을 벌고 성공한다 라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사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모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고 이 또한 오래가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너는 진짜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너는 정말 너 자체로 아름답다. 물론 지금 너의 장점과 너의 보석 같은 부분을 지금 모를 수 있어. 하지만 너가 가진 것을 자꾸 찾아가면서 그걸 세상에 기여하고 살아가면 된다. 네, 이게 우리가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요. 자녀는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을 때 계속 고민하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해요. 아, 내가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가 가진 뭘 가지고 뭘 어떻게 기여를 해보지? 지금은 사실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것도 해볼까? 이거 하니까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의 가진 보물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런 말들은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이란 이 책에서 오스키니스가 만든 이 책에서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동, 행위 전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며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좀 번역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분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명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아까 오스기니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고든 스미스는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이들과 이야기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 소명에 대해서 이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소명이 일반 소명, 고유 소명 이런 게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럼 너의 이 소명은 뭔데?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소명이란 일반 소명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라는 소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 모습인데요. 이게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돼야 될 첫 번째 일반 소명입니다. 두 번째 고유 소명은 각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소명이에요. 구체적으로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직업과 구체적인 특별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과 관련되는 것이 고유한 소명이고요. 일상 소명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요구하시는 의무나 과제인데요. 일상 소명은 그냥 일상이란 말을 주목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신 아침에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준다거나, 자녀들을 학교에 뭔가 데려다 준다거나, 자녀가 쓰던 물건이 고장나서 그걸 고쳐준다거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소명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내게 주신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집안일,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이 일상에 우리가 해야 되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소명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 그것이 고유 소명과 일상 소명과 연결이 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소명을 추구하는, 소명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발견하고 노력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 소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자, 고유 소명은 나만의 재능으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가, 일상 소명은 나의 날마다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명에 대한 오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을 수 있는 오해 중에 세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소명은 세속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영적인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된다. 그러니까 소명이란 것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소명인데, 성직자, 선교사의 일은 소명 있는 삶이고, 회사 다니는 사람, 컴퓨터를 수리하는 사람은 소명이 없는 것인가? 이런 잘못된 생각은 일반 소명만 강조한 채 두 번째, 세 번째 소명과 연결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측량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소명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해는 소명이 있는 일은 영향력 있는 일이다. 영향력 있고 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소한 일, 집안일 막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유 소명만 강조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먼저 특별한 일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았구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한 것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내가 잘하는 건 나 중심으로 소명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나를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명을 찾아가는 것 중에 기본 중에 하나인데, 이 중심에 파묻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나침반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네, 여기는 김경민 대표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잘하는 일을 찾고 내가 관심 있는 일을 찾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펼쳐나가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잡고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먹고 싶은 음식,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고요. 작년에 내가 관심 가졌던 분야, 올해 관심 가졌던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른도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욕구조차도 매일매일 다를 수 있는데 나 중심으로만 자꾸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게 소명이 맞나? 계속
흔들리고 아닌가 계속 궁금증과 계속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웃의 요청, 또 하나님의 관심, 공동체의 필요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자녀가 엄마 나는 내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떻게 찾아야 돼? 그랬을 때 이웃의 요청으로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너한테 보통 뭘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니?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요청하니? 그 부분이 혹시 너가 잘하는 부분, 너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것에 이웃의 요청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 혹시 너가 마음속에 자꾸 와닿는 부분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뭐가 안타까운 부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더 안타까운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그 낮은 곳을 쳐다봤을 때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저기서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가? 또 공동체의 필요에서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눈에 안 차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 청소가 왜 저렇지? 그때 그것은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라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청소를 해야겠구나. 내가 나서서 저 일을 해내야겠구나. 라는 그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아이들과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은사와 재능, 가장 깊은 열망, 이런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세 번째 질문, 어디에서 세상의 필요를 정말 느끼고, 어디에서 가장 큰 아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만 봤을 때, 아픔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봉사하고 남을 돕기만 하라 하면 무슨 봉사활동만 하면서 살으라는 뜻인가?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내가 그것을 서비스나 정말 물건으로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내가 돈 버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돈을 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들과 이제 소명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명을 따르는 추구하는 삶은 왜 행복한 것인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세속적인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이렇게 입고 오신 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에 눈이 가고 당연히 관심을 가고 이런 것에서 정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비교가 되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놀랐는데요. 차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다. 이런 이야기 듣고 놀랐어요. 제 친구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말인데 승차감보다 하차감. 남의 시선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 하차감이 중요하구나라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진짜 세속적 기준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 계속 빠지다 보면 결국은 본질과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내 자신을 비교하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쫓는 삶은 결국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런 모습입니다. 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계속 미라클학교에 와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서도 저 선생님은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시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저도 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지가 않겠죠.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나? 그런데 작년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하나도 안 갔다면 올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간다면 그게 나는 진짜 성장한 것이구나. 내년에는 조금 더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비교하지 않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제 자신의 성장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탁월함에 대한 인위적 판단을 일삼지 않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인위적인 잣대, 이만큼 해야지 잘하는 거야, 이만큼 하면 잘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내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계가 있어도 위축되지 않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내 한계가 이만큼인데 그거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이거는 계속 정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명을 이루는데 사실 소명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데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이 충분하다. 그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를 계속 도전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돼 라는 그런 조바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가족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면서 엄청 바쁘게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음을, 내 소중한 것들을 돌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소명의 하나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참모습으로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가식 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정말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긴장하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부족한 게 이만큼이 있어. 근데 이걸 채워주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짜 공동체에서 소속감이 단단한 그런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인의 삶을 살아갔을 때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소명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적, 신체적, 영적, 사회적 이 영역에 있어서 계속 자신의 성장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나의 그릇을 채우며 사는 삶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소명의 삶이 있죠. 우리는 사실 내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걸 알지만 비교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진짜 참 그릇을 지켜나가고 우직하게 해나가는 훈련과 마음가짐이 정말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결국은 남의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성공에 이룰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소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명 수업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그 학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학년의 소명으로는 10학년 친구들이 이제 3월에 10학년이 되기 전에 소명 주도 캠프를 가게 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으로만 하기도 하고 온오프를 병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아예 2주 동안 캠프를 다른 곳으로 가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명주도 캠프를 통해 학습법 같은 것도 배우지만 선후배와의 멘토 멘티 만남을 갖게 되면서 선후배의 가르침도 들어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는 방법도 잡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습관을 형성해 볼 수 있는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그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10학년에서는 소명 수업을 이제 배움 계획서인데요. 이제 소명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제 소중한 나의 기록이라는 소명 프로젝트 책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10학년이 끝날 때쯤 소명 발표회도 하게 됩니다. 이 안에는 자신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과정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나의 위치, 또 관계 속에서의 나는 어떤지,
또 나에게 주어진 선물은 무엇이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 소명 선언서까지 뭐 발표를 하면서 네,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건 작년 소명 발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이제 10학년의 소명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의 이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 이 부분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10학년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이 활동이 나한테 좀 맞나? 이 부분이 나한테 재능이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가장 손쉽게 다양한 영역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래서 이런 K목이란 학교에서 이제 K목이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열기도 하고 친구들이 스스로 온라인 강의를 다양한 것들을 맛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 관심 있네, 이 부분이 재밌나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네, 또 다른 걸 해볼까? 이러면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1학년에서는 지금 소명과 코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 1회 코칭 교사와 만나서 세 분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팀을 나눠서 코칭 교사가 되셔서 아이들의 지적, 영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을 검토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만나서 직접 선생님들이 만나세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1대1로 나누시면서 지난주는 어땠니?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이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다음 주에는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너만의 목표를 한번 세워볼까? 이 과정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 진짜 나의 지난주 나의 성장 이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를 계속 누적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기록하시고 또 아이들이랑 또 그 카톡방을 계속 운영하시면서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형성을 하고자 하루에 얼만큼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학년 이제 소명과 코칭에 선생님들이 계속 수시로 보시는 그런 네,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대그룹 코칭으로는 전체 모여서 학습법 특강도 하고요. 또 소명에 대한 관련 특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소명을 바탕으로 맞춤형 진로, 진학 지도를 계속 이제 상담으로 연결해 나가기 위해서 11학년 때는 이제 UNI 심리검사센터에서 하는 학습 유형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학부모 교육에서 또 자세히 좀 다뤄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좀 자료, 아이들이 그동안에 나의 그냥 일반적인 성격이나 뭐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나의 좀 더 깊고 복잡한 내면의 세계와 학습 유형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지금 11학년들은 검사를 다 마친 상태고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12학년 소명에서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를 돌아보고 또 목표를 정하고 수험생을 위한 말씀 및 기도를 나눕니다. 또 소명과 용기 그 고든 스미스의 책을 이제 특강으로 또 듣기도 하고요. 또 소명을 바탕으로 계속 진학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학습 유형 검사 이런 자료들과 아이들의 실제 성격 유형과 또 그동안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왔는지 또 학교 성적, 검정고시 모의고사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떤 학과 어떤 전형으로 할지를 같이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과를 정할 때 이런 소명을 가지고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과 점수에 맞는 과가 아닌 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너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어떤 과가 제일 너에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보거나 그동안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할 때도 끊임없이 소명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완성했는데 이게 소명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진짜 다 뒤집어서 내 소명은 뭐였지?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써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학창 시절 전체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의미 있던 것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걸 거친 사실 12학년 친구들은 이 과정을 되게 힘들었지만 내 미랄두리 학교 생활을 정말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나중에 막 힘들지만 너무너무 의미 있었다고 이런 메시지를 네,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12학년이 이제 수능 이후에는 졸업 프로젝트 특별 교육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미랄두리 기독교 세계관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졸업 전에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깊이 새기고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지난 과정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 의미 있는 활동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11, 12학년의 그런 소명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눠봤고요. 저희들이 졸업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조금 아이들에게 깊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서 아이들 졸업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9기 졸업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세기수만 네,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15명 정도만 응답을 받았어요. 뭐 제가 그냥 한번 전체 돌리기만 하고 전혀 재촉하지 않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여러 명의 통계 수치보다는 그 아이들이 쓴 주관식 그 서술형 글을 보고 싶어서 네, 더 재촉하지 않고 그 이야기만 담아봤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의미 있던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미랄두리 학교 졸업생들이 대표성을 띠진 않죠. 15명이 여기서 응답을 했으니까. 하지만 저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구나 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중에 자신의 맞는 신앙 단계를 표시하세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실 질문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네, 많은 친구들이 15명이지만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그런 친구들이 또 응답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본인의 소명 또는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런 답을 해주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친구는 시청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고 싶습니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는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또 국문과 영화를 같이 전공하는 친구는 모든 이들을 하나로 어울리게 하는 매체를 통해 서로의 뜻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되는 자연세계 만들기, 자원생물학과 전공 친구고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며 더욱 발전시키는 것, 기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환경에너지공학을 전공하는 친구의 소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제 학교에서부터 계속 이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또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죠. 어느 길로 나갈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미랄두리 학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정도, 이게 좀 별 영향 없음이라는 답이 나올까봐 사실 걱정도 했는데 그런 친구가 아무도 없어서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음 있는 친구가 물론 응답을 해주겠지만 네, 또 감사했던 부분이었고요. 나에게 미랄두리 학교랑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주었는데요. 내가 자녀를 낳는다면 꼭 진학시킬 학교, 학교를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내 삶에 유익한 전환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느꼈는데요. 여기 주황색으로 칠한 가장 귀한 금인 주님을 찾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미랄들이 졸업했는데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없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을 것입니다. 21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소명의 가장 일반 소명, 신자가 되라, 믿음의 자녀가 되라. 이 친구는 이걸 진짜 확신하게 마음 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감사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친구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그 성장하면서 소명을 어떻게 더 형성하면서 가게 될지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소명을 쫓다가 이 길을 맞는지 의심될 때라도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하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던 걸 계속해보자. 또 만약 좋지 못한 경험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영향만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사실 이 자세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20살까지 입력을 찾고 있는데? 네,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한 20살까지 보통 이제 열심히 키워주시고, 물론 그 후에도 같이 사는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자기들의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는 존재 자체로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메시지와 나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요즘에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힘이 있다. 그 두 가지가 부모가 정말 필히 넣어주어야 되는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부모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또 미랄들의 학교라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사실 우리는 올바름의 지표를 누구보다 선명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일반 기본적인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더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선배의 메시지를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되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냥 글로 전해준다고 해서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 와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학교의 참모습은 학생도 교사도 행복한 곳,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소명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 그것이 학교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미랄도리 학교 안에서 교사들도 계속 성장하고 소명을 계속 쫓아가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 소명을 가르쳐주고 같이 성장하자, 같이 소명을 찾아가자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때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부모와 교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모님들께서 소명을 찾아가는 삶을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부모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것을 정말 중요한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 시간이 정말 일반 가정에서는 매우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그냥 체크리스트,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할래, 맞고 할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대화가 아니다. 나는 엄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저 이제 현재 12학년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과 되게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미라도리학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그 부분이 감사했습니다. 물론 너무 바쁘셔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시는 가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그냥 너는 소명이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너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신자로서의 부르심, 그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너의 장점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기여할 걸 찾아보자.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막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고 실패도 맨날 느끼고 그러면서 크는데 저 또한 이거를 준비를 하고 또 저 또한 이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와 닿으면서 저도 이런 부모가 돼야겠다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도 우리 교사들 모두도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미라클들의 교육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계속 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노력을 계속하지만 교사가 또 학부모가 계속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졸업생의 설문조사를 보면서도 졸업생들 응답 안에서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역할을 하되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 우리 자체가 계속 그 소명을 추구하고 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교사와 학부모님이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막 긴장하셔서 막 화면을 끄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뭐 잘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년별로 한두 가정 정도만 무작위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참가자 명단을 보면서 네, 역시 10학년의 고은호 미랄 어머님, 네, 화면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짧게 소감이나 뭐 이야기 나눠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네, 뭐 글쎄, 하여튼 저도 지금 저희 아이의 소명을 계속 그동안 못 찾아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래 왔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뭘 얘기를 했다가 또 올해는 또 바뀌었다가 또 수학이 어려우니까 수학을 또 포기한다고 했다가 또 이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최근에는 자기가 이제 좀 미술 쪽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미술을 또 얘기를 해서 또 급하게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학원도 갑자기 알아보게 되고 어쨌든 아이가 원하는 게 뭐고 또 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 거에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이게 꼭
이걸 하나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 그리고 이제 뭐 엄마로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죠. 이제 미술을 이제 생각지도 않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서 아이를 또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과 또 아이가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을 거치면서 아, 진짜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커가면서 아, 내가 알던 어렸을 때 은호가 아니구나.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해볼 기회가 없어서 자기가 정작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 이번 기회에 이런 경험들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등에 오니까 이 현실감이 팍팍 오면서 저도 같이 긴장하게 되고 네. 아이랑 같이 성장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은호가 첫 아이이기 때문에 저도 또 너무 처음이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내심 걱정도 되고 또 고민도 되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은호가 학교에 가서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선생님들한테 가서 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말은 이제 툭툭 해도 네, 지지해주고 이제 믿어줘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계실 줄 알았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눠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부분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애써주시고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10학년에 혹시 조혜리 미랄 어머님 계신가요? 혜리.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11학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학년에 지금 다 떨고 계시죠? 11학년에 혹시 김하나 미라 어머님 계신가요? 김하나 미라 어머님. 네, 잠깐만요. 네, 어떻게 하지? 화면이 잠깐 화면이. 어려우시면 목소리만 네,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잘 못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하나가 첫째고, 또 외국에 있다가 오다 보니 저 사춘기 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잘 지내고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냥 미랄 둘의 학교가 좋다. 이 말에 그냥, 중3 나이였고, 중2였나요? 중3, 중2였나? 중3, 2년 전에 그때 와서, 어, 일단 정서적으로 많이 치유가 됐고, 또 기독교 학교고, 그러면서 그냥 저도 좀 힘들고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지금은 한 1년 반 넘었는데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음, 저도 이게 잘 대처를 못 해주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소명을 조금 찾아가는 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지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지도해 주시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뭘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이제 말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너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라.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어, 좀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줘야 될지에
고민이 많았는데 학교 생활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좀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이게 저는 이제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들으면서 소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우리도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조금 더 고민하면서 믿고 또 이제 지지해주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네. 부탁드렸는데, 네, 하나가 네, 참 예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되게 계속 저희 또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11학년 김준아 어머님 계신가요? 준아 어머님.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갑작스럽게 또 시키셔가지고 떨리네요. 편하게 네,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준하는 이제 자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찾았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미랄드레 학교에서 소명 수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준하가 이렇게 좀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준하는 이제 본인이 경호원을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하고 이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조금 준비를 해 가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미랄두레 학교 그 소명 수업 중에 제가 가장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그 작년 10학년 때 소명 발표회. 네, 그 시간이 되게 부모님 저한테는 되게 이제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제 거기 이제 소명 발표할 때 그 책자로 만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준하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제일 다가왔던 부분은 준하가 본인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가 그거를 이렇게 쓰고 그 책자에다 쓰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촬영해가지고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감동이 됐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준하가 속이지 않고 굉장히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얘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었고 망가져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알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제 저희도 놀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하하고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또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본인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수업과 이제 그거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솔직하게 그걸 드러내고 진지하게 고민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런 소명 수업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이런 소명이라는 수업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이 다른 학교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모인 저희도 사실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미랄들의 학교 소명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고 앞으로도 모든 미랄들의 학교 아이들도 이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또 이제 소형 발표회를 통해서 그 속마음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저도 감사한 것 같고, 또 준하가 또 결정하고 또 나아가는 그 길이 또 계속 소명의 길을 따라가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8시 반이 되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편안한 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정, 12학년에서 한 가정만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12학년에 하은이 어머님 계신가요? 이하은 미랄 어머님? 네, 선생님. 네. 비디오는 끄고 이야기 할게요.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고등에 이렇게 두 자녀가 벌써 네, 있으신데, 네,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은 감동 있게 잘 들었는데, 이걸 말로 어떻게 잘 표현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하은이가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검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참 좋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도 이제 그 대학을 지원할 거라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경쟁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바로 엄마는 어떻게 친구들을 경쟁자로 보냐고 그렇게 저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서 정말 좋은 그런 마음들을 배웠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아이들도 시험 준비하면서 경쟁자가 아닌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경쟁보다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리고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그런 방향성들을 잘 제시해주지 않았나. 뭐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가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뭐 마음에 와닿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학교에서 그런 방향을 아이들에게 잘 이끌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다 좋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 때, 막 시험 직전에도 막 서로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부분이 이게 계속 강조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학을 이제 또 학과를 정해 갈 때도 서로가 되게 서로의 학과에 그리고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저 과를 가고 싶어 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교류가 되면서 공유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돼 가는 모습이 이제 소속감이 우리가 이제 강하고 사랑으로 바탕으로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제 교사들도 계속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소명